있습니다. 119편을 전부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1번째. 다음 주에 하면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알파벳은 쉰 혹은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쉰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점을 찍으면 쉰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왼쪽에 점을 찍으면 신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21번째 알파벳 쉰 혹은 신이라고 합니다. 불 혹은 파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연에 나오는 그 구절 8개 구절인데 거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키다 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사랑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오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큰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167, 168 맨 끝절 두 절에 지키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사랑한다 하는 거는 163, 165, 127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증거를 사랑했다. 주의 증거를 사랑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 그 흐름과 주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100%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또 다 주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 몇 가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가면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자, 오늘 161절인데요. 161절부터 16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큰 어려운 단어나 그런 모르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 161절을 보면 161절 한 절 가지고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먼저 쫙 마음에 새겨야 그 다음 162절부터 마지막 168절까지가 잘 술술 이렇게 풀려갑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1절 먼저 한번 보세요. 다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관들이라는 건 그냥 권력을 가진 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라는 단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without cau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가면 근거 없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일반 사람들은 일단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니까 억울하고 또 반박을 하거나 또는 보복을 하게 되겠죠. 또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예상과는 다르게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짧은 한 절이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탁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비하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죠. 이 경외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영어는 trem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떨다라는 거거든요. 새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을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좀 더 쉽게 해석이 됐어, 번역이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좀 분명하죠.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의 현재의 삶에 비록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씩 쭉 해왔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또는 심하면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요거 돼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 성도님들에게도요,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심하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는다. 계속 반복돼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요거 하나가 좀 마음속에 잘 새겨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좀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미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지어져 가는 내 미래, 뭐 미래라 해서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죠. 곧 닥칠, 그렇죠?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모르지만 뭐 한 달, 1년, 뭐 5년 이런 일까지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 관점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잘 아시죠? 거기에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여기 시편 119편 161절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표현은 뭐 고관들이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를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자, 이제 161절 이 어떤 짧은 메시지를 쫙 갖고 있으면 그 다음 1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큰 흐름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절 한 절마다 오늘은 전체 얘기를 안 하고 한 절마다 읽어갈 때 그 한 절은 아닐 수 있고 두세 절 될 수도 있고 한 5가지의 그 핵심 단어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5가지의 핵심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62절 보세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은 무슨 전리품이잖아요. 그 말 자체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마치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단어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지금 시인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기쁘다는 기쁨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 시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라. 전에는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요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기쁨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아까 마음에 새기면 기쁨을 맛볼 줄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시인은 그 기쁨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163절이에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사랑하나는 단어는 165절과 167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랬죠. 또 167절에는 내 영혼이 주의 즐거움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161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메시지만 162절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기뻐하다 보면 사랑한다는 게 뭘 사랑하면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거죠.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65절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또 따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큰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좀 너무 크지만 오늘 구절들의 핵심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 가치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세워놓으면 거짓된 것은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애물도 없어지고요.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된다. 이것이 큰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얘기를 1분에 끝내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주제 봅시다. 164절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인은 뭐 한다면 찬양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7번씩 찬양합니까? 여기 7번이라는 게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모든 면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7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침 깨자마자 한번 찬양하고요. 밥 먹을 때 찬양하고 아침 먹을 때 그리고 점심 먹기 사이에 한번 찬양하고 점심 먹을 때 찬양하고 저녁 먹기 사이에 한번 찬양하고 저녁 먹은 데 찬양하고 잠자기 전에 찬양하면 7번 되더라고요. 밥을 7번 먹을 수도 있죠. 옛날 농사꾼들은 무슨 참이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까? 7번이라고 쓴 거는 그러므로 꼭 그렇게 7번을 나눠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나의 삶에 찬양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찬양팀들은 늘 찬양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세탁을 하거나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요. 뭘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특별히 찬양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콧노래를 불러보십니까? 콧노래. 콧노래가 뭔지 알죠? 허밍이라고 하는 거죠. 허밍이 입을 다물고 코로 소리를 내면서 흥얼거리는 노래라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해볼래요? 무슨 노래인지 다 아시죠?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근데 이거를 꼭 가사를 몰라도요, 음을 아니까 그냥 흥얼거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려 보십시오. 옆에 사람 방해가 안 된다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흥얼거리다 보면요,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나올 거예요. 흥얼흥얼 하다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래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66절 가볼까요?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평안을 갖게 되고, 그러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주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줍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인데,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소망으로 앞으로 올 시대를 이어줍니다. 사실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많은 것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새롭게 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체험하시기를 참 기도합니다. 말씀을 체험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162절부터 168절까지 기쁨, 사랑, 찬양, 소망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167절과 168절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순종의 주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7절과 168절.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입니다. 그랬어요. 이 지켰다, 지키다 이런 단어인데 아까 얘기했던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인데요. 샤마르.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그 단어구나 알 거예요.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가 지키다라는 뜻인데 이게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종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샤마르면 지키다 또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샤마 하면은 그거를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샤마 새기다. 이게 샤마에서부터 쉐마가 나온 거거든요.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알죠? 신명기에 샤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쉐마.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차고 그 쉐마의 말씀인데 그게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경청하다. 듣는 거예요. 경청하다. 청정하다. 거기서부터 쉐마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지켰다라는 단어는 샤마르지만 샤마만 따로 떼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면에 새기는 거고 샤마르 하면 바깥으로 외부로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가 먼저겠죠. 그죠?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새기고 듣고 청종하면 바깥으로 샤마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167절 8절에 이 시인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사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100개의 말씀, 100개가 아니죠. 뭐 수천 개 말씀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지켰으면 그 하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는 이미 지키기 전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샤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 있죠. 그 한 말씀이 그래서 내게 새겨지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답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원적인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고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보다 잘 듣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거죠. 그죠? 사랑이 먼저예요. 누구를 사랑하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마지막인데 찾으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끝에 있죠. 신약 성경 맨 끝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르셔도 되고요. 그래도 찾으면 좋죠.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새 계명이죠. 자, 오늘 119편 중에서 오늘 21번째 예언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매우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죠. 참 소망이 많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161조를 통해서 어쩌면 이제 169편을 다 마무리해도 될 만한데 하나를 더 남겨놓고 있어요. 22번째 연인데요. 자, 오늘 기쁨, 사랑, 찬양, 소망, 순종,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커다란 주제들인데 이 주제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119편을 쓴 이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연을 더 남겨놓고 있어요. 자, 이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눌 건데요. 왜 그런가? 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119편 전체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시간을 잠깐 내서 119편 그동안 1절부터 이제 176절이 끝나는데 한번 쭉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데요. 119편 1절부터 그동안 8절씩 한 번씩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묵상해 왔는데 다 잊어먹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진 줄로 믿고요. 다음 주에 한번 쭉 읽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연을 한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